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의 실패 두 번째 부분으로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들 앞에서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때 두 개의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하나는 해야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설교는 설교자 자신도 은혜 받고 또 전하면 성도들도 은혜 받을 거란 기대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해야만 하는 설교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렵고 굳이 이게 나와 상관이 있나 하지만 그래도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후자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왜 이 설교를 할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또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토대를 단단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구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난해 구절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몇 절인데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반응을 보이시죠? 있으시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주 달아가지고 뭐라고 있다라고 쓴 것을 보실 겁니다. 왜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밑에는 있다고 할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해석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되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간 사울이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3장 1절에 가장 모든 버전들 중에 근간이 되는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가 한 살이요 그가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살 먹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 살 먹었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번역본들을 만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번역을 해서 이 내용을 해석해서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사울이 왕이 된 때가 40세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가 왕이 된 지 2년 후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 버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ASB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그가 3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13장 1절을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성경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KJV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을 때는 한 살이고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러니까 마수라 사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NIV도 들어보셨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어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버전 중에 하나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어서 3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보면, 라틴어 벌게이트 버전을 보면 사울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가 한 살 먹은 아기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을 보면 아예 1절을요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70인경의 1절을 빼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같은 본문인데 어떤 번역은 1살, 어떤 번역은 30살, 어떤 번역은 40살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은 2년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어떤 번역은 32년을 다스렸다고 하고 어떤 데는 아예 적지도 않고 있고,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도 될까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번역을 하는 걸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어 원전에 해당되는 마소라 사본의 이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부패되어 있어서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 사본을 기록한 사람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좀이 먹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해서 본래 그 문장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자꾸 베꼈습니다. 베끼다 보면 침도 발랐을 거고 또 넘기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겨지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헤어진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냉정하게 비판해서 원상 그대로 돌려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재건하면,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성경 본문인 것처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본인이 수정을 해놨다면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구원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훌륭한 작품들이나 또는 철학서적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기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오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무오소를 믿는 겁니다. 성경의 무오소는 뭐냐?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침을 전달하는 데는 완전하고 무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 무오소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인데 축자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축자 영감이 뭐냐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이 다 영감하셔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은 다른 극단인데요. 성경은 기록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나타내는 데는 확실히 영감이 있지만 그것 외의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유오설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모순처럼 보이거나 오류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쓰여질 당시에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러한 일에 맞춰서 기록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성경의 옳고 그름이 좌지우지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요 다 회파시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존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축자 영감설은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원본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사본을 우리 나름대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성경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먹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소신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소실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명확히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보셨잖아요. 각 버전마다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가 긴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성경의 무오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영감설. 다시요. 유기적 영감설. 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실 때에 인간을 단지 기계나 동력적인 지식으로 로봇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들의 상황과 환경과 개성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과 문화 등 어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셨지만 그들이 성경을 쓸 때 조명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인간 저자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데는 조금의 오류도 없이 기록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난해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분명히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을 대할 때 성경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약속은 온전하게 그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말씀과 뜻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실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왜 이러지? 이거 성경이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저자들로 통해서 그 성경을 쓰게 하셨고, 우리는 그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무오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절대로 훼손되거나 평가절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에 3,000명의 상비군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는데,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는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서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집사님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바로 믹마스입니다. 믹마스 보면 가운데 협곡이 보이세요? 협곡이 보이고 양쪽이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수비대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안을 한번 볼까요? 저 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를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계절천이에요. 계절천으로 되어 있고 저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성음이 있었고 그 뒤에 베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델산은 이 믹마스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약 3km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높은 곳이에요. 거기도 또 수비대를 둔 거예요. 우리가 좀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기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집사님.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통 높은 곳이 아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올라올까 하고 넋놓고 있다가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믹마스가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저기 보시면 처음에 저 위쪽에 믹마스라고 보이세요? 믹마스라고 보이고 또 밑에 게바라고 보이시죠? 지금 처음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 믹마스인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군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았죠. 그래서 대군들을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군들을 밀고 들어와서 원래 믹마스에 있었던 사울 군대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어디로 밀려나냐면 기브아까지 밀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어디 있냐면 믹마스에서 진치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이제 쳐 내려오는데 길갈까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숨는데 동굴들로 숨고 여기도 숨고 여기도 숨고 여기도 숨다고 그랬죠. 아까 절벽 사진을 보면 그 절벽 틈에 동굴도 있고 수풀도 있고 그 다음에 굴도 있었던 거예요. 살려고 숨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여 쳐내려왔다는 게 뭔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시해서 이를 갈고 저놈들을 완전히 박살나 놓겠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 불같은 활을 가지고 수만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보세요. 아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아까 그 계곡 속에 거의 숨었단 말이에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어요. 이제 사울 옆에는 3,000명의 상비군뿐만 아니라 아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랑 승리할 때 이스라엘군이 30만 유다군이 3만 그러니까 33만의 군대가 있었다고요. 이들을 보내고 상비군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중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다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상황은 뭔지 아세요? 사울 옆에 남은 수백 명의 군사들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 중에서 33만 명 중에서 3,000명을 데리고 있다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산수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를 뽑을 때 아무나 뽑았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33만 명 중에 3,000명을 보는데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니죠. 나름 싸움에서 용맹스럽고 잘 싸운 애들 뽑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래도 잘 싸운다고 뽑았던 애들이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군사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다고요. 천혜의 요새인 믹마스는 뺏기고 지금 기브아에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괜찮아. 이 600명으로 다 이길 수 있어. 그러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가 내려올 건데 지금 자신 옆에 남아있는 사람 숫자를 세어버렸더니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큰일 났다. 이제 끝장났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다급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떠올렸던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위급하니까
사무엘에게 연통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내가 7일 후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정한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옆에 있는 그 핵심 군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떨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번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얄궂죠. 아주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왜 꼭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냐고요. 하루라도 지나고 오면 변명할 거리라도 있는데 성경 보면 뭐라고 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대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부각시키는 건 뭐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사울이 그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울의 실패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냐면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맘대로 드려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들으셨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부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사를 드려라 말라가 아니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가로 오라고 한 뒤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그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자신이 할 일, 즉 자기가 사울에게로 가고 또 사울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일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네가 행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얄궂다고 했잖아요. 왜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냐고요. 여기서 부각시키는 것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지 않았다, 단순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크게 실패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열심도 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명분을 싸움을 합니다. 나는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떼어놓고 나 혼자만 독립시켜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구하는 거, 그거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밑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존재할 수 없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늘 이렇게 실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버려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내 인생에 마음껏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이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없다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위급하다는 것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우선순위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증거고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은 명분 싸움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가졌고 예배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고 내 존재와 생애와 운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위기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성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쁘다고 위급하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다 잃고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동네 북처럼 보이고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고 성공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먼저 되고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손길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